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현장으로 모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5가지 솔라가 종교개혁의 모토이며 정신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갈망하면서 초대교회의 본질로 회귀하는 그런 대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뿐인 종교적, 형식적 신앙, 그 수준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참 종교, 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은 풍전등화입니다.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대립, 갈등, 분열되고 있고요. 매일 싸우는, 그리고 누가 봐도 참 한숨이 절로 나오는 구제불능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청년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은 점점 더 물가 불안정으로 인해 한숨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금수저, 흑수저로 양극화 현상이 더 강력하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갈등도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로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가정을 파괴하며 나라를 망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성경적 가치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러한 법들이 합법화되려고 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러한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 또 쓰레기 풍선, 그러한 다양한 도발들이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이지만 영적으로 병들었고 변질되고 타락했고 침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있고
게다가 정치만 노름하는 가짜 목사들의 선동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오늘의 상황을 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 때가 참 많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어려운 난세에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시켰는데 어떻게 그러한 영적 대각성, 대부흥운동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형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 말씀, 규례, 법도를 따르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법을 잘 따르고 지킬 때 그 국가의 사회 질서가 안정하게 유지되고 사람들은 보호받으며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 그 사회 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악은 득세할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 불의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고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 자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언약궤를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돌아오기 전에 그 언약궤는 돌고 돌아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의 법도를 무시한 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며 죄 가운데 방탕하게 방종하며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던 그 시대의 모습, 영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법궤를 찾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는 길, 다시 일어서는 길, 다시 부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듯이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의 법도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주변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자리, 변두리,
변방에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며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참된 신앙, 복받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부흥의 현장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그런 축복의 자리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끔찍한 더러운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길,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 부흥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 하나님의 율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대한민국이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게 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도 수컷끼리는 암컷끼리는 하지 않는 동성간 성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간 성행위, 짐승도 하지 않는 그 동성간 성행위를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1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줄줄이 전 세계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성결혼과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벨기에는 2003년에, 스페인과 캐나다는 2005년에, 아르헨티나는 2010년에, 브라질과 프랑스는 2013년에, 미국은 2015년, 독일은 2017년, 대만은 2019년, 영국 2020년, 스위스와 멕시코 2022년, 네팔 2023년, 그리스와 태국 2024년,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는 강건 저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들이 계속 상정되고 있고 국회를 통해 입법기관을 통해 법제화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에 속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성,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성, 자기가 임의로 그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결정하는 그 모든 성별, 그것을 제3의 성으로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그저 흡수하고 타협하며 그저 함께 동화되어 가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할 건 거부해야 합니다. 막아설 건 막아서야 합니다. 영적인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하며 영적으로 온전하게 설 때 이 시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과 인격과 사고와 가치관과 신앙관이 올바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은 율법, 법도 하나님 말씀 규례를 사랑하고 따르며 지키기를 힘썼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반드시 세상 나라의 법도 질서 또한 잘 지켜서 사회를 온전하고 바르고 평안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법과 대립되고 충돌하는 정말 나쁜 악법들을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요. 반대할 때는 반대해야 하고요. 한 목소리를 낼 때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법궤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 가운데 빼앗겼던 영토를 하나님이 되찾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양심과 신앙과 인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 잡신들이 있습니까? 미신적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사이비 이단 종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거짓된 사이비, 싹군, 가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이방신들, 우상, 잡신들 그들과 타협하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상생하지도 타협하지도 말고 멀리하고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 구원하시듯 복주시듯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한국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닙니다. 그러니 헛된 우상은 멀리하고 제거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이민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나라의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 여호수아를 선두로 세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개의 돌을 취하게 했고요.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취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적 원수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민족을 위기에서, 혼란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후손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면서 믿음의 자손들로, 후손들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도 그때그때마다 각성하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궁금해할 때 우리는 저 기념비를 보아라.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역사의 증거다라고 보여주면서 우리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신앙의 세대로 온전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다시 일어서려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특히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흥의 현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러한 남 탓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자만, 오만, 그 수렁에 빠져서 상대방을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심판하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정감사하며 청문회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모습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상대방에게 총을 한 번 쏘면 세 번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다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렇게 총을 쏘면 결국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부흥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대부흥성회를 이룬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회개하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일으켰던 영적 대각성 운동은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복음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온 이스라엘 족속은 그곳으로 연합하여 모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 의해 나라가 침략당하고 망하게 될 운명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과 부정부패 죄악이 가득할 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늪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서 요동치며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부흥의 자리, 그 미스바 현장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듯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는 부흥의 현장으로 다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요,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 성결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더러운 죄, 추악한 죄를 회개하며 깨끗이 보혈로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온 백성들은 그날 미스바에 모여 종일토록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식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출세욕, 인기욕, 재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사람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셋째,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이루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흥의 현장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사단이 총공세를 펼쳐올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여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앞선 조건이 하나가 뭡니까? 순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영적 각성을 일으킨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길,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길, 그것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예술,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일어나 죄를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흥의 현장, 회개의 현장, 영적 대각성의 현장에 함께 마음을 모아 모여야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난날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죄악에 무너져 있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날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대혼란과 혼돈의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신앙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흥의 현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현장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겨 부흥의 현장, 은혜의 장소인 미스바에 모였듯이 그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며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며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흥과 역사를 위해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